2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이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료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냐? 먹기 위해서. 왜 사냐? 돈 벌기 위해서. 왜 사냐? 놀기 위해서. 그럼 인생 돈 벌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묘비에 이 사람은 먹고 자고 싸고 놀다 간 사람이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런 허무주의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허무주의에 결국은 자포갑니다. 자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좀 바르게 살아야지 실용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종국은 분명한 끝이 있어요. 아무리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지만은 성취한들 뭐하냔 말이에요. 종국은 또 무너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갖고 쾌락주의로 살려고 쾌락을 향하여 꼭 하이에나가 썩은 짐승의 냄새를 맡고 찾듯이 찾고 찾아도 그 쾌락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일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싫대요. 그걸 보고 염세주의라고 그래요. 실을 염자, 세상 세자.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야, 세상 낙이 없다. 그러다 결국은 염세주의자들의 인생 멋있게 마무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거기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답만 찾으면 오늘 다니엘이 상황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원해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단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맞물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2장 메시지 보겠는데 지난주 다니엘서 1장 보세요. 다니엘은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유혹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정해놓은 뜻을 향하여 가는데 다니엘은 길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갈 길이 보였습니다. 할 일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대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 시대의 술사라든지 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10배 이상의 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혜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대를 해요. 임금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럼 임금이 다니엘에게 선대를 하고 절을 할 정도면 그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겠어요? 난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선대함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황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권세도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맞는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교황이 80만이 모였다는데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 하고 외치는 작은 외침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80만에 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답이 아닌 마리아가 꼭 예수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몇백 명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광화문에서 한 600m 떨어진 한 곳에 모여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오늘 이걸 제목을 하는데 자꾸 김종서의 존재 이유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단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단 한 시간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삶에 분명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고 간다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을 종집으로 찍어야 돼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은 포로로 갔지만은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다니엘을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면 이런 배경 가운데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지배당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됐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가 2년 됐다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임금이 번민에 빠져 있어요. 번민하고 있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상황에 또 해괴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는데 꿈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번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갈대아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4절 확인할게요. 4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이렇게 말할 때 5절에 왕이 뭐라고 하냐? 5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너를 죽일 것이며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전부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대요. 네가 오늘 이 꿈을 해석 못하면 왕이 이런 권세가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왕이 명령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집안까지도 너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해석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해석을 제대로 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해석하면 선물과 상금과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지만 해석 바로 못하면 너희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왕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해석해도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10절에 보니까 꿈 얘기를 듣고 이들이 말하는데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꿈풀을 해보고 사람의 운명을 말해줬지만은 이런 것은 내가 도저히 본 적이 없다. 이건 풀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못 풀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쟤네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아리옥은 또 왕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왕이 명령 내리자마자 지금 죽이려고 지금 데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술사들이란 말이에요.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찾아가요. 지금 얘들을 술사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리고 가는 상황에 다니엘이 찾아가서 다니엘이 시작 명철하고 지금 이 술사들이 죽어야 되는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시대를 깊이 보면 시대를 살 만한 준비된 다니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고 시대를 살 위기에서 건져낼 이런 가정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런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다니엘이 지금 찾아가가지고 뭐라냐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말을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 말로 에타라는 말이에요. 에타라는 말을 보니까 그냥 씀벅씀벅하는 말이 아니라 신중한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슬기로운 말을 확인해 보니까 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분별 있는 말 이랬더라고요. 근데 깊이 보니까 뭐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얻은 말과 행동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했던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담겨 있더란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아리옥한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말을 했다는 결단이 숨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첫 마디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말부터 나와요.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부정적으로 하다가 천국 가서도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대로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네? 들으시면 그대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평생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오늘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에 찾아가가지고 기다려라. 15절 봐요. 15절로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지금 이 갈대아 지혜자들을 꿈 해석해가지고 해석 못한 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아리옥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왕이 명령 내리자마자 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러면서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왕의 마음을 추스리게 지금 되어 있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준비된 사람마다 전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자기 힘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걸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17절 18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친구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걸 알려요. 야야야,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 못해서 다 죽을 상황이다. 그러니 어떡하니?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지금 분명히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칫하면은 다니엘의 친구들까지도 죽을 수 있고 다니엘도 죽을 수 있고 또 갈대아 사람들 지금 구하려고 갈대아 지혜자들을 구하려고 지금 나섰는데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믿음으로 이제 결단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환경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꿈의 해석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할 수 있대요, 없대요? 보일 수 없으되 이 말은 술객도 지혜자도 박수도 점쟁이도 왕께 이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니엘 마음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28절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시작. 하늘에 계신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누구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왕의 은밀한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술객이나 점쟁이나 박수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꿈은 해석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29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누구 지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지, 내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왕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간 것도 대단한데 왕의 마음이 180도 확 녹아지면서 이제 왕의 해교한 꿈의 모든 해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꿈의 내용이 뭐냐? 어떤 신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또 은으로. 그러면서 해교한 신상의 모습이 종아리는 노스로, 또 발을 보니까 발은 또 쇠로, 쇠 한쪽은 또 반은 쇠고 반은 또 진흙으로. 이거 뭐 해괴한 꿈이에요.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은, 금, 놋으로 지금 진흙으로 쇠로 되어 있는 해괴한 신상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31절부터 보면 이제 해석을 시작해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노시요. 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말만 해도 진짜 대단한데,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하면 머리 금으로 된 건 당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으로 된 부분은 메대 제국입니다. 강국이 4개 나라 강국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메대, 하나는 헬라, 하나는 로마.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이 메대를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나라로 나중에 두 나라가 합쳐져요. 이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 메대 나라와 함께. 그것까지 하나님 다 하세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지금 금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아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뭐래요? 당신의 나라가 4개 나라 중에, 강대국 4개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요. 당신은 그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 왕에게,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한 얘기예요. 이걸 해석해 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할라 제국, 메대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34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그럼 여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뭘까요? 지금 넌 이 말씀 보면서 야, 다니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라.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은 돌 중에 산돌입니다. 산돌 되신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와야만이 이게 마지막 승리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4절 45절에 지금 정답을 얘기해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요, 바벨론 왕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45절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다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시작,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실컷 해석해놓고 그렇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믿겠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대요. 오늘 이 설교가 확실한 설교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갖기를 바라요.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지 아니하면 금, 은, 동, 늪, 쇠, 진흙 다 무너질 수밖에 없나이다. 이러니 지금 뭘 강조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만든 메시아 왕국만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나이다. 이 해석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마음에 팍 들었으면 다니엘을 선대하는데 기가 막히게 선대를 해요. 선대받은 다니엘을 봐요. 46절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다니엘이 엎드린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하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저 사람의 말은 진짜 크레디트보다 더하다, 이렇게 선대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의심스럽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누구시다? 주제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능히 그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오늘 느부갓네살에 말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48절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로 삼았다?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60된 나이도 아니에요. 소년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끌려갔어요.
그런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의 뭐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이 이렇게 선대를 받으니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주변 49절 봐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했나 봐요. 우리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요구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를 다스리게 했대요. 지방의 도지사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방 장관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고, 다니엘은 중앙청에 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 장관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돈 아니잖아요. 명예, 공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정확하게 하나 붙잡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붙잡은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신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승리가 다니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면 삶을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자는 어느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다니엘의 발걸음을 책임지시는구나. 고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나중 얘기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나 제가 한 주간 복음에 의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하면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 것은 다 무너지고 복음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지배하고 가는 것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분명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한대요. 시작. 나는 날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 죽는 연습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끝까지 하시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죽는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가실 건 하나여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1장 18절 하나만 붙잡고 가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비밀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돼요. 고린도에서 1장 2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고요?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모르면 인생은 실패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면 날마다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면 날마다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갱신되고 개혁되면 여러분 영혼은 하나하나 각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는 인생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복음에 의한 삶을 사시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진짜 하나만 해보세요. 복음 안에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힘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의 기도는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기도는 비우고 뭘 원하냐?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럼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에게 넘쳐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오면 반드시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는 내 것이 무너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채워지면 나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복음을 내게 채우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니? 말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다가 멈추고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완전히 멈춰서 저 늪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힘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다니엘 같은 전도자의 삶의 멋진 모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데 왕이 선대함을 받습니다. 왕을 선대함을 받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 말이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시대를 장악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갈대아 지혜자들이 왕이 명령 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이고 저것들 다 죽겠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걸 지금 알아요. 그것이 다니엘이 살 이유였어요. 이때 믿음으로 결단했던 다니엘처럼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가게 안 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맞지 않아도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으스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결단 못하면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르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가 관절염이 있어요. 걔 관절염이 있으니까 산도 못 가고 걷는 것도 뛰지도 못하고 늘 벌벌 떨고 그냥 내 평생 관절염 이거 가지고 가는구나. 근데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한번 걸어보자 하고 걷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하다가 산에 올라가면 저보다 더 잘 올라가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약 관절염한테 졌다면 나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더니 이제 관절염이 무너져 버렸어요. 관절염이 깨끗이 치유돼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벌써 졌어요. 여러분은 못해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은 꿈 해석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역사 일어났잖아요. 한 주간
금방 손에 가는 일,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발걸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다니엘처럼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막힌 담들도 허물어 가시고 꼬여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면서 완벽하게 기도응답 100%의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시대가 장악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 안에서 복덩어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다니엘은 그 시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저들을 그냥 놔두면 죽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던 다니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의 암울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니엘을 통하여 갈대아 지혜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왕의 해교한 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왕임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선대했던 것 같처럼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한 주간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에 의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힘으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 다니엘이 승리했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시대를 살리고 장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받는 믿음의 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 분명한 해답을 주었사오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